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안 봐도 알죠. 착하고 정성된 바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그동안에 참석하셨던 분은 익숙해졌을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옆에 분하고 아주 정겹고 힘있게 작은 목소리로 하셔도 돼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저를 보는 분들이 들어 계실 텐데, 저는 처음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말을 잘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겐 조금 어색한 시간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나 벌써 깊은 정을 쌓은 다수의 성도 여러분들과는 좀 어려운 본문이지만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학자는 나는 성경 1180장 중에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로마서 8장이라고 본다. 그런 아주 유명한 학자가 한 분 계신데요. 뭐 그분만 그랬겠습니까?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비슷한 표현을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이 어른해서 로마서 8장 1절로 39절을 아주 두루룩 외우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저희 며느리도 잘 외우고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손녀도 완벽하게 외우고 하루에 한 번씩 또 외우고 그래서 잘 외우는데 대략 한 50명 정도는 로마서 8장을 다 잘 외웁니다. 여기는 더 많으신가 봐요.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시네요. 물론 우리 차경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하신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가 얼마나 깊은지 제가 사실은 오늘 로마서 8장을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 착하고 충성된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가슴에 여겨져서 이 본문을 전하게는 됐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낮에는 짧게 할 거예요. 짧게.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로마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로마서 8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이 이 말씀을 외워요. 불행하게도 저는 못 외웁니다. 저는 외우라고 떠들고는 다니는데 정작 외우지는 못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제자훈련 코스옥 중에 2달간 로마서 8장만 공부하는 코스옥이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꼭 한 그룹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왜 한국말로 뒤집어진다고 그래요. 뒤집어진다고. 놀라운 변화가 남자 여자에게서 일어나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개과천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강력한 복음이다.
위대한 복음이다. 그냥 읽고만 있어도 사람이 바뀌고 읽고만 있어도 우울증이 해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말씀이다. 근데 그런 사실을 저는 정말 많이 보면서 살아온 귀한 말씀이세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착하고 충성된 바울 사도의 아주 중요한 그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7장은 매우 그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을 보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표현상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겠는가? 마치 절벽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암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어떻게 사냐 앞으로? 이 괴로움과 이 어두움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그런 아주 낙심스러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 7장은 실패의 장이고 로마서 8장은 승리의 장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로마서 7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로마서 7장은 애고의 장이고 로마서 8장은 삼일체 하나님의 장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승리의 장이다, 그렇게도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로마서 7장에는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으니 아실 거예요. 7장에는 나라는 표현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절 안에도 막 두 마디 세 마디도 나와요, 나라는 단어가. 근데 로마서 8장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7장과 8장 사이에 장을 나눈 적이 없다고요. 본래 성경이 쓰일 때는 장이 나눠져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전환된 분위기가 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뭔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웅변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주일날 낮 시간에 두 달씩 공부하는 이 로마서 8장을 길게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아까 차 목사님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항상 길게 하니까 걱정이 돼서 오늘 낮 예배 설교 몇 시간 걸리느냐고 물어봤어요. 나이가 먹으면 눈치가 멀쩡해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30분에서 40분 안에 마칠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귀한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이 힘들어 할까봐 아비된 마음으로 저한테 혹 저 늙은이가 말을 길게 하던 저녁, 오늘 저녁에는 조금 길어요. 그 전에 했던 대로. 그렇지만은 눈치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뭐 잘하나 못하나 딱 시간 되면 마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치기에는 너무 할 말이 많고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귀해서 흥분되기 쉬운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에요. 조금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흥분돼서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이라고요. 제가 왜 바쁜데 이 얘기를 길게 하는가 하면 로마서 8장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만 익혀도 오늘 낮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전달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을 줄여서 그 단락을 줄여서 가장 짧게 만들면 4개의 단락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4개는 뭘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35절로 39절, 영어로 읽을 때도 은혜가 되고 또 한글로 읽었을 때도 막 그냥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 본문을 읽은 차 목사님의 저 낭송과 또 미국 분이 읽으신 그 말씀의 진지함 앞에서 내가 더 보탤 게 없는데, 벌써 저분들은 감동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 길게 말해서 그 감동을 흐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순간에 들어왔다고요. 그만큼 읽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본문이었잖아요.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게 여러분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삶의 질곡 속에서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얼마만큼 확신하면서 사십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아무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없다, 설사 칼이라도 죽음이라도, 아멘, 그 어떤 것이어도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는
우리는 이기고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신 이 승리,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신이 승리했는지, 7장의 딜레마에서 어떻게 8장의 승리로 갔는지를 아주 축소해서 말하면 네 가지라고요.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 첫 번째는 나는 자유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내 삶은 승리로 바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가 갑자기 급진전해서 바뀐 그 내용의 첫 마디가 뭐예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그 변화의 첫 마디가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게서 정죄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확신으로 오면서 바울 사도는 그 자유가 승리의 모티브가 되었어요. 도대체 그가 말하는 이 정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유 없는 삶을 살다가 겨우 예수를 만나면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 예수를 믿고도 그 마음이 자유하지 못한 성도가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80%예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해도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80%는 여전히 뭔가 눌려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두 가지다. 하나는 공허고 하나는 공포다. 인간은 돈을 가져도, 인기를 가져도, 그리고 지식이 충만해도 어떤 인간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두 가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이죠. 인기를 누리는 사람도 살다가 자살하고, 돈 많은 사람도 살다가 자살하고, 인생을 가져서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쟁이밖에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공허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공허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잃은 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허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또 다른 하나가 인간을 누르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공포입니다. 공포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지옥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영혼이 지우려고 해도, 부정하려고 해도 내 영혼 깊숙이에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이 지옥에 대한 공포, 죄에 대한 두려움, 이게 사람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무엇을 가졌든 공허와 공포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살다가 그것에 눌려서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유 없습니다. 7장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왜 이렇게 자유가 없고 괴로우냐? 이유는 죄다 그랬어요. 근데 8장에 들어오면서 나 그 죄 문제 해결받았다고 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도대체 그에게 이 정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어서 해결됐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2절부터 읽어보면 그 뒤에 눈물 나는 사연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연약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이루어 주어서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고, 죄에 대하여 자유하고, 마귀에 대하여 자유하다. 아멘. 마귀가 뭐해요? 마귀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를 끌고 다니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끌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허구한 날 우리에게 뭐해요? 정죄해요. 정죄해요. 너 죄 지었잖아. 너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그래서 마치 검사가 죄인에게 추달하듯이
그가 판사에게 말하여 저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해 주십시오. 저 사람의 죄는 사형당하기에 마땅합니다. 그렇게 말하듯이 사탄은 허구한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귀에 들려주는 얘기가 뭡니까? 너 이런 죄 있잖아. 너 그 죄 지었잖아. 죄 짓고 천당 갈 수 있어? 우리가 절대까지 믿었다가도 어느 날 마귀가 정죄하면 흔들리는 게 우리입니다. 예수 믿어도 흔들린다고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80%가 이 정죄감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 없습니다. 자유 없는 사람에게 승리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짊어지셨으므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고 정죄자에 대하여 자유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순간 내가 지은 모든 죄는 아버지에게 지은 아들의 죄로, 아버지에게 지은 죄를 재판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용서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식의 죄를 재판장에 데려가지는 않지만 재판장에서 벌 받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게 죄 문제를 다루기도 하잖아. 그게 부모가 자식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잖아. 그런 측면에서 그가 발견하고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면서 승리를 그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심판의 문제 정말 해결하고 정말 자유해졌는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의 정죄를 넉넉히 이기는 자유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가 승리를 얘기하는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죄 문제 해결됐다고 말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내 마음에 가져야 되는 내 인생관이 뭐야 되느냐?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1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인데 그 얘기의 중심은 뭡니까?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유가 주어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로 살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정죄함을 해결받은 나는 어떤 신분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성령 앞에 빚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제 마음속에 어느 날 감동이 왔어요. 로마서 1장부터 유난하게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빚이란 단어였어요. 바울 사도는 난 빚졌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하더니 무려 5번, 여러분 신약에서 빚이란 단어가 9번 나옵니다. 신약에 9번 나오는 빚이란 단어 중에 5번이 로마서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쓴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성령님이 기록한 말씀 앞에 빚이란 그 단어가 신약 전체에서 9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신구약 전체를 해도 14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그 중에 9번 중에 5번이 로마서에 있어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바울 사도의 정신은 뭐예요? 나는 빚진 자야. 나는 하나님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어. 단순히 그가 빚쟁이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빚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겨요? 2가지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 세상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사는 방법,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는 빚진 자의 심정이고 다른 하나는 상받을 희망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로마서 8장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빚져서 이제는 내 식으로 못 살아. 아멘?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예수쟁이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분에게 너무 많은 빚을 줬어. 그분에게 너무 큰 빚을 줬어. 제가 어느 날 어떤 미국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려서 산을 이루는 동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 둘이 사라졌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아이 둘을 잃어버려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때문에 동네방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다녔어요. 바람이 몹시 분 어느 날 아들 둘이 사라진 그 아버지를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잠시 후에 동네 사람들과 그 아버지 엄마가 아들을 발견했어요. 둘째 아들이 모래에 잠겨 있는데, 모래산에 잠겨 있는데 목까지 모래가 차 있고 목만 나와서 숨을 쉬고 있어요. 얘야, 어떻게 된 거냐? 바람이 왔어요. 순식간에 묻혀버렸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 형은 어디에 있어? 제 발밑에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때 한 말이, 형이 내 머리 위에 올라와서 어깨에 발을 딛고 너는 서 있어. 넌 움직이면 안 돼. 그렇게 말하고 형 때문에 어깨에 발을 딛고 서 있었더니 바람이 모래를 싣고 와서 형을 묻어버리고 자기를 목까지 묻어버렸어. 형은 내 발 밑에 있어요. 나를 살리려고 내 발 밑에 있어요. 그 목사님의 얘기는 우리 형 예수가 그렇게 죽으셨다고. 어떻게 예수가 죽은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성화의 길을 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4장 4절,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5장 27절에서 우리는 다 빚진 자다. 우리의 신앙의 기저에 누가 나를 움직이고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지 보세요. 바울 사도처럼 난 너무 많은 빚을 져서 이제는 내 식으로 살기를 포기했어. 이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자지만 아직도 생활 구원의 길을 걷고 있고, 그리고 구원의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이 성화의 걸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나는 자유자요, 그리고 빚진 자는 사실을 믿을 때 승리의 걸음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하기 위하여 그 앞에 한 세 번째 말이 있어요. 그 세 번째 말은 아들로 살아야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아들로 살아야 승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양자된 자라고 말합니다. 양자된 자는 단순히 아들이 아니고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아직 내게 그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물려주진 않았지만 법적으로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인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 상속자로 세우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되 부활의 영광도 주실 것이고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만나는 축복 속에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상속자인 우리가 상속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상속을 누릴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앞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시련이 오게 돼 있다. 달려오는 시련이 아니라 상속자의 훈련이니까 잘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상속자의 걸음을 잘 걸어야 하는 것이 이 광야의 삶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누가 그리스도에게 고난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했어요. 칼빈도 죽을 때 그가 마지막 한 말이 이 말이었다고요. 현재의 고난은. 그가 종교개혁자였지만 그는 고난 속에 살았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사는 것이 숨쉬기 힘들 만큼 고난스러운 것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감들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광야 걸음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시련을 반가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즐거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왠가 하면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그냥 지나가야 되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종종 듣던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참 멋쩍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종종 듣던 얘기가 someday payday, 그런 말을 종종 들었어요. 아니, 어렸지만은 그 말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런 거야.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소망이 많이 사라졌어요. 현실에 탐닉하느라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주님이 그날에 다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상속자의 걸음을 뚜벅뚜벅 걷는 그런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상속자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상속자로서 현재의 고난은 넉넉히 감당하리라 믿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삼위일체로 살 때 승리한다고 말해요. 삼위일체로 사는,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살아요? 건강으로 살아요? 여러분 직장 직업으로 살아요? 인기로 살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은, 가장 강력한 법은 삼위일체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앞에 많은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25절쯤부터 시작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는 뭘 얘기합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감격에 겨운 바울 사도가 우리는 죽음도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로마서 8장을 마치잖아요. 성령이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합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이 하나님께 아뢰신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선을 이루었고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여러분 봉사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20대 초반에 쓴 일기를 정리하다가 읽은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써놨는지 매일 힘든다는 소리만 써있어요. 아니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뭘 인생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지 몰라요. 그때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제 영혼이 참 깜깜할 때 제가 쓴 내용들이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자살하기 직전이더라고요. 제가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보니까 세상 사는 거 힘들어도 힘 안 들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거짓말 하려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이야, 이거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쉬운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힘들다고 썼을까? 아니 지금도 제가 그 일기장 가지고 있어요. 못 버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7장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에게 묻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성령을 바라보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전혀 문제가 달라졌을 텐데 그 안타까운 기가 막힌 청춘의 때를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결과가 좋으니까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왜 내가 로마서 8장을 몰랐을까? 아니 교회 안에 아직도, 이 교회 안에도 아직도 80%는 로마서 8장의 승리를 모른 채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삼위일체로 사는 첫 번째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신 결과로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힘들어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령을 얘기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가슴 떨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신 구원의 역사라고,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5가지. 하나님이 내게 5가지를 하셨어요.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장차 올 영광스러운 길을 확정해 놓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구원의 섭리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건드려? 2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까지 주시니가 무엇이든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뭘 가지고 뜸을 들이시겠어요? 바울 사도의 신앙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가슴 속에 그런 하나님을 품고 사는데 여러분, 잠 못 자는 밤이 있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잠 못 자면 몰라도 세상살이 때문에 잠 못 자는 것은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평안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가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국민일보를 보니까 제 아내가 여보 국민일보에 희한한 게 있어요, 와보세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국민일보에 옛날에는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의 교회 이름, 설교 제목, 그리고 설교 본문이 써 있었는데 부천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제목과 본문을 썼는데 본문은 생각이 안 나고 제목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써 있어요. 이야,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 정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설교 준비하기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가당치 않은 제목을 적어본 적이 없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 설교 들은 것처럼 감격이 왔어요.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이 일마다 때마다 나를 변호하는데, 아니 목숨까지 주었으니 그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든 변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러 삶에 눌려서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한숨 쉬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 없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로마서 8장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으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